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마태복음 잘 통독하셨는지요? 오늘은 마가복음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약성경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번 주간에 통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통독하고자 합니다. 통독에 앞서서 마가복음이 어떤 책인지 함께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마가복음을 우리가 잘 통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상대적으로 그 설교가 많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예수님의 그 행동으로 사역하시는 사역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전성사적으로, 여러분 복음서 안에 이 책의 저자가 마가다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성사적으로 그 마가 요한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베드로와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볼 때 내 아들 마가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전통적으로 베드로 복음서라고,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마가 요한이 듣고 그것을 정리한 것이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가 누구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 유대적 배경보다는 이방 세계의 배경, 이방 세계 가운데서도 그 헬라 로마를 배경으로 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면은,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라는 유대의 관습을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유대 관습을 설명하는 그런 설명들이 자주 보이고 라틴어식 표현과 로마적 분위기가 드러나고, 그리고 박해 상황 속에서 고난받는 주를 따라가는 제자도를 강조하는 것들을 볼 때 이방 세계, 특히 헬라 로마 세계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에 준 편지, 이런 복음서도 편지 형태로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써서 보내었다. 이미 앞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예수님에 대해서 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것들을 내가 다 모아서 그것들을 내가 참고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 그 복음은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죠. 그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복음들을 함께 종합해서 내가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누가가 밝히죠. 내일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음서가 누가복음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중요한 것이 사도적 전성. 이게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사도들을 통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 핵심 주제가 뭔가? 핵심 주제 세 가지인데요. 첫째,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기뻐하시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예수님, 사실은 복음서의 예수님의 길, 그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메시아로 그리고 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 사이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 4개가 나오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52장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죠.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권능이에요. 뒤에 특징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41번 내지 42번 나오는 단어가 즉시 곧바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곧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치유하시자 곧바로 나았다. 곧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됨,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이 곧바로 증명되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곧바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통한 권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곧바로 증명이 되는 그런 책이 마가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도입니다. 결국 복음서가 다 제자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제자도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곧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오해를 하고 실패를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해하고 실패할 때 이제 8장 이후 그 10장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언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지금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실패하는 제자들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교정하시는 거죠. 그 길의 의미를 그들이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가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설교가 많이 안 나와요. 물론 사장의 같은 경우에는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설교를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그런데 8장, 9장, 10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높아질 것을 예루살렘이 가까울수록 극명하게 예수님은 십자가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권력을 얻는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으로 가까워지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한 아들은 오른편에 한 아들은 왼편에 앉혀달라 함으로 제자들이 그냥 흩어지는, 마음이 흩어지는, 자기들끼리 막 다툼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 오해하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오해하고, 그리고 오해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실패하는 그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자도가 뭐냐? 참된 제자가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다고 해서 참된 제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함께 가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더라도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사실 물리적으로는 갈릴리에서나 이스라엘 어디에서든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다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편에도 순례자의 노래, 순례의 노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방 어디에 있든지 우리도 서울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저 북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서울을 이야기할 때는 서울로 올라간다, 그렇게 서울 내려간다 이야기 안 합니다. 평양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이 서울 내려간다 이야기 안 하고 다 뭐예요? 서울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실제로는 뭐예요? 내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 중심 구절인데 섬김의 길로 내려가시는 거죠. 그런데 더 내려가시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는 더 내려가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 십자가의 길로 내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려갔을 때에 예수님을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높이시죠.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는데 뭐 복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혹은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교회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동상이몽이죠.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구조는 어떤가? 구조는 서론은 복음의 시작과 준비입니다. 표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는 데까지가 이 준비죠, 준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준비하시는 준비고, 그리고 나서 1장 14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죠, 사역을 하시는데 1장 14절에서 8장 26절까지 갈릴리에서 사역입니다. 갈릴리의 사역. 갈릴리의 사역이고 전환점이 뭔가 하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고난을 예고하시고 제자도를 교훈하시는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가 전환점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13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사역과 이 갈등이 정점에 이르게 되어서 이제 결론으로서 예수님이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루는 14장, 15장, 16장이 결론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경 전체에서 마가복음이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마가복음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행동 중심의 압축서사로, 서사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설교가 많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빠른 속도로 제시하며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 누가와 함께 공간복음 전통의 핵심 축을 이루며 교회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고난과 순종의 프레임으로 배우게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고난과 순종.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길을 지금 가고 있으며, 고난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으면서 그들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길을 가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실패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교정해주는 설교 말씀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특징 7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속도감 있는 서사. 그래서 즉시, 곧바로라는 말 약 41번, 혹은 원어에서는 42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는, 그래서 현장감이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십자가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기보다는 섬김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순환과 십자가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실패를 숨기지 않는 정직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실패해요. 그런데 10장 52절에 가면은 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 소경 바디메오가 치료를 받고 10장 52절 마지막 절이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여기까지 온 제자들, 그들이 참 제자가 아니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바디메오가 참 제자다. 그래서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는데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오래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냥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오래 함께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길 위에 서신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한 그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바디메오가 참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마치 훈장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예수의 길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길이라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모든 게 뭐예요? 그건 예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건 예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의 길을 따른다면 그 사람이 참 제자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메시아 비밀, 침묵, 명령 모티브예요. 마태복음, 어제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8장 30절에서 32절, 한번 여러분 찾아서 통독하실 때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장 30절에서 32절, 9장 30절에서 32절, 10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될 수밖에 없죠. 그 충돌로 인해서, 그 충돌의 극단적인 모습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 충돌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샌드위치 기법, 삽입 구성의 빈번한 사용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다가 갑자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은 야이로의 딸인데 거기에서 믿음 좋은 거는 누굽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에게도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게 제자도죠. 제자도. 그분을 신뢰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잖아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필요하다. 이 샌드위치 기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넉넉하면은 샌드위치 기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문자로 이거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기적과 치유의 풍성함. 그러나 목적은 표적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들. 그 아들됨, 예수님의 아들 되심이 이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증명되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그것이 증명되는 거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박해 고난 상황의 공동체를 향한 실천적 복음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 박해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에게 예수님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박해 고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심지어는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교적인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박해 상황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죠. 우리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도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박해를 당하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다고.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것이 복음의 본질임을 말씀하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문장,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능력의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며, 제자도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포함한 따라감임을 가장 날 것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세례 요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까지 많은 능력으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지만 그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는 이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러니까 섬김 자체가 뭐예요? 섬김 자체가 사실은 십자가의 삶을 사신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인 마가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몸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몸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가복음 통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몸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몸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통독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통독하시고 다 통독하신 분들은 아멘이라고 올려주시고, 마가복음 통독하시면서 그 받으셨던 은혜들 또 간단하게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